고린도 교회가 분열에 빠졌던 데에는 그들 가운데 바로 세상적인 자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에 빠져 있었고 각자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교만했고 자기와 뜻과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 했고 이런 자기 자랑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고 이것이 그들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엿보일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 우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런 태도가 교회에서 나타날 때 그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분열되어지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는 교회들은 교회 가운데에서 신자들이 각자 어리석은 자랑과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먼저 인간적인 자랑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자랑하고 있었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있었고 어리석다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율법 학자들이나 또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문벌적으로 아주 좋은 가문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관료나 군대 지휘관이나 종교 영역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만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당대 철학자들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을 부르셨다면 어땠을까? 당시 율법 학자들 가운데에서 좋은 문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어떠했을까? 그러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을까?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사람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부끄러워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부끄러워할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이들은 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 부끄러워할까? 이들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따르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함으로 결국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리석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 때 자신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능력도, 그들의 지위도,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듣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후회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거나 자신의 학식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었다거나 자신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 모든 자랑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겸손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듣는가? 겸손한 자들이 듣는다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믿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자랑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이런 자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자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랑들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력이 어떠한지 이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 교회를 개척한 멤버이며 자기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자랑이 되어서 자기처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고 배척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은근히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그런 자신의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마땅히 사랑해 줘야 되고 자기는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라고 여기는 이런 자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랑들이 교회 가운데서 발견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적인 자랑으로 나뉘어져서 자기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하면 각자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갈등하는 소굴로 변질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런 자랑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를 변호하는 일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해야지만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해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당시 헬라 사회에서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고 스스로를 높일 때 자신이 하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회에서 변호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었고,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여야만, 자기를 자랑해야만 자기의 변호도 변증도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권위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모습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고린도 전서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로마의 궤변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고 세속적인 리더십에서는 더욱 일반적이었습니다. 세속적인 리더십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상당히 자기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가 하면 이런 궤변, 변증, 여기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 가운데에도 들어와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뭘 자랑하고 있는지, 세속적인 리더십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향력 있게 보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랑을 하면 그걸 알게 되고 자랑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히려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0절에서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의를 닮아가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건져주면 이 사람이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건져준 사람을 자랑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저를 건져줬습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몸을 던져서 나를 이렇게 건져줬습니다 라고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자랑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잘 견뎠는지, 내가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인내했고 내가 끝까지 삶에 대한 의욕을 놓지 않았고 만약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만 자랑을 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준 사람의 그 사랑과 헌신과 용기와 수고를 자랑해도 부족할 판에 그 틈새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교만한 일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을 하려거든 너희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할 게 없죠. 또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습니까?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자랑하려고 하면 자신의 경험을 무용담처럼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그 사람을 코가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은혜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리더십과 세상적인 방식이 교회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를 과시하고 우월하게 여기고 자신과 다르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만 있을 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미워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런 자기 자랑이 들어서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균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을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인정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너희가 봉사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언가를 말해야 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말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지 않으려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참 부끄럽게도 자신의 학력을 자랑한다거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한다거나 자기의 헌신을 자랑한다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런 세상적인 자랑에 빠지기가 우리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